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맞나요? 6장 1절이지. 근데 여기다 왜 5장 이렇게 나와요?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6장 1절로부터는 특별히 그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고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건전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대한 평화와 안식도 달라지는데 이쪽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범죄 사항의 가장 첫 번째는 종교적인 범죄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범죄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급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6장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뭐 시온, 사마리아 이쪽 그 일종의 수도권들이죠. 그런 거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남보할 것이 없고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더더욱 그런 것은 이스라엘 집들이 다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앙이 주어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일하고 든든하여 백성이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 권력, 사람 다 추종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갈레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큰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에 있는 어떤 수리아의 그 범주 속에 있지만 독자적인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그 장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리아가 그쪽 일대를 다 점령했지만 점령하기 전까지 그 수리아와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에 있는 갈레라고 하는 거기는 이제 조그맣지만 그 굉장히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도망도 가보고 또 바벨론으로 피신도 해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큰 하맛을 가고 또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이 주어질 것인데 그런 그 당시에 그 큰 여기 이제 남쪽이고 북쪽이지요.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두 번째 말했던 하맛, 갈렛, 갈렛은 갈레는 바벨론 지역, 여기 하맛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예요? 블레셋 지역.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막강한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위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이 패망하게 될 때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한번 도망가봐라,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도망을 가봐라. 거기 간들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주어져도 그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선지자들이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휴관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니까 뭐 온갖 지금 이제 악행을 다 행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이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든 것과는 달리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자기들의 영웅을 위해서 악기를 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악기 제작을 말하는 겁니다. 악기를 제작했는데, 다윗이 악기를 제작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악기를 제작했는데, 너희들은 자기들의 영웅을 위해서 악기를 제작하고, 그러니까 뭐 상하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로 만든 상인데,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생각하는 것처럼 상하상 그러면 상하로 만든 상,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상하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층의 문란한 성생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착취, 성적 부패, 그 다음에 뭐 온갖 비리, 남들, 가난한 사람들이 키우는 송아지, 양들, 그 새끼 잡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번식이 안 되는 건데, 먹어도 그렇게 이제 큰 그런 새끼들 다 잡아먹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고, 결국은 자기들의 여흥을 즐기면서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약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뭐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피잖아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을 때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섭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남의 것, 남의 것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그들 것을 빼앗아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도 안 되고, 매매해서도 안 된다. 왜?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서 생육 번성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약자에 대한 보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의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더라. 왜? 우리는 어려움 겪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는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율법을 갖다 대고서는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은 징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겠다. 얼마나 떠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술주정이에요. 매일 술 먹고 마시고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거들먹거리던 그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칠 것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들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건 결국은 부패의 원인이 되었고 타락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는 얘기고, 나중에는 똑같이 야곱의 영광을 또 축복하고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또 다른 맥락인데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쪽 지주자들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 판단, 그거에 대응하는 원수들에게 반드시 넘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넘기는가?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이 지도층들에 대한 징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래서 완벽하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1차, 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뼈,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리 너희들 도망가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이쪽 지역을 다 통일해가지고 지배하게 될 때 한번 그거 피해서 한번 도망가봐라. 한 명도 남김없이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오만이 또 나타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는가. 근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뭔가 하면은 공의를 불의와 죄악으로 바꿔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쓸개라는 것이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한 자들, 더더군다나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한다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 722년도에 완전히 패망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722년도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패망을 하는데, 나라는 패망하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학대받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작정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사실을 예언해 주었고, 이제 7장 1절로부터 9장 6절까지는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서는 심판한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심판한다라고 더 구체화시켜서 심판의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7장 1절로부터 9장 6절까지는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 때 환상이 나오고,
아수르의 2차 침공으로 인해서 패망하는 환상이 나오고, 세 번째는 다림줄은 그 측량하는 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란가 몰라도 저는 옛날에 건축도 해보고 해서 보는데, 그 옆에 그 담벼락 세우고 할 때는 반드시 위에서 줄을 내립니다. 요즘은 이 평행자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 실에다가 이렇게 쇠 줄을 달아가지고 이 추가 이렇게 딱 수직으로 쓰면은 그게 수평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그만큼 정확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여름과일은 빨리 부패하지요. 예, 조속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기둥이 무너지는 거, 이건 성전이 무너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상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 이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철저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 보니까 첫 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거는 이제 16대 므나헴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첫 번째 16대 왕 므나헴 때는 메뚜기 재앙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서 걷어주십니다. 아직 722년도가 마지막 왕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했다가 완벽하게 망하지는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이상을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건 이제 그 아모스가 본 환상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불, 위에서 말했던 메뚜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북쪽 아수르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호수아 때 정복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역마다 성들이 있고 왕들이 있어서 이걸 완전히 다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722년도 즈음에 아수르의 왕이 이걸 이제 다 정복해버리고, 그때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죠. 불로 인해서 완전히 이 대지가 삼켜지게 되는 거. 5절 이에 내게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시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걸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언약입니다.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모세 때 그 나라가 무너지고 속국이 되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윗 때는 그 나라의 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나라가 분열되어져 가지고 북쪽이 722년도에 망하게 되는데, 이 나라 자체는, 북쪽은 이거는 이제 정통성 있는 나라는 아니죠. 남쪽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은 식민 정치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왕조가 유지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부패와 착취에 의해서 북쪽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패망을 시키고, 마지막 가서 722년도에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통해서 보여준 예언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은 722년도에 이루어지되, 나라는 망하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전멸시키지 않고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9장으로 넘어오면은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거, 남쪽이 회복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패망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림줄의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는 무엇을 파괴시키는가? 산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파괴시킬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범죄라고 남북이 분열해가지고 제일 하나님 앞에 큰 범죄는 뭔가 하면은 산당 제사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세 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규정을 해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규정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무슨 관계니까? 예배적 관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서 예배적 관계를 성립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예배적 관계이며 영적인 존재로서 예배적 관계라는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을 때도 이제 이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배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전제를 이미 아담으로부터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예배적 관계로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적 관계다.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준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했을 때 22절인가 24절인가 모르겠네.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라 규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게 19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적 관계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명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적 관계가 되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숨어버리잖아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제사장 나라로 규정을 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북 분열하면서 제일 먼저 저지르는 제일 고압스러운 죄가 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도리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고 남쪽은 또 솔로몬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범죄가 남북이 똑같이 지금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범죄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사회적인 범죄, 육체적인 범죄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왜 사회적인 범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 다음에 부패한 육체의 쾌락에 빠지는가? 종교적인 데부터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니까 육체의 소욕을 추구해 나가는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부패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다림줄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다림줄의 정확성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엄격한 건축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다림줄은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엄격한 잣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다림줄과 같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몇 절까지 했죠? 9절까지. 10절에 보니까 때에 아모스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예언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집이 파괴되고 산당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니까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서는 이제 당시에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아모스 없애야 되겠다는 이제 청혼을 넣는 겁니다. 11절 왜 그러는가?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 왕들은 다 죽어나가고 지도자들은 다 죽게 되고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12절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어디 가서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이 북쪽에 있는 성소 그리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예언을 이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문재인 너는 망한다 이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민주공화국이 좀 낫겠지. 이북에 올라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가갖고 너는 핵 만든 너는 핵으로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다면은 그걸 누가 살려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너는 유대 땅에 가서 떡이나 먹고 네 고향 가서 살아라. 왜 여기 와서 악담을 하고 있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나는 무슨 정통성에 있는 선지자 집안도 아니다.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인데 목동인데 하나님이 나 불러가지고 그만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예언을 할 때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이고 있습니다. 요소에. 그 이유는 바로 뭔가? 나는 지금 무슨 선지자 집안도 아니고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목동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여쪽 가서 이 엄청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할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스도 대단하죠. 한마디 했으면 기죽어가지고 고향 땅에 가서 진짜 아마샤 말대로 떡이나 먹고 거기서 그냥 잘 보신하면 살면 될 텐데 악다구니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다 뭐라고 하나. 15절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네. 여기 여호와께서가 2번 나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도리어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북쪽 선지자에게 남쪽 아모스가 대하여 말하면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아마사는 아모스에게 여기 와서 지금 자꾸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악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17절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야,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 불러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아마샤에 가가지고 네 아내는 성전에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놓은 모양이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런 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모스도 아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목숨 내놓고 하는 거지. 목숨 내놓고. 그래서 저는 참 올바르게 선교하는 사람들을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참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완전히 일선 아닙니까? 일선. 뭐 얼마 전에도 한국 사람 저 이슬람 쪽에 가서 전하다가 잡혀서 죽고 인도 쪽에 가서 하다가 또 힌두교 거기 또 잡혀갖고 죽고 하는 일도 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지금 아모스는 완전히 갈라진 이쪽의 사람이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지금 성소 베델과 사마리아 이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패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번째 이상을 아모스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이상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힘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겨울 과일, 여름 과일은 빨리 부패하죠. 한강함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번째 예언은 뭔가 하면은 여름 과일처럼 놔두면은 금방 상하고 금방 썩는 것처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이 금방 가까워 왔다는 말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도자들이지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게 되면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를 말하는데 그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것이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는 곡물 되는 저울이고 세계는 돈 되는 저울입니다. 이걸 갖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곡물 되는 저울을 작게 하고 돈 되는 저울을 더 크게 해가지고는 돈을 엄청나게 내도 곡물은 조금밖에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며 또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사람의 값이 신 한 컬레밖에 안 돼. 요즘은 어떤지 모르도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차도를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에서 막 그냥 차고 이렇게 돼도 그리고 교통신호등이 있어도 교통신호등 불도 안 들어오고 베이징 그 큰 도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들이 이러다가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얼마나 주냐 할게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거에 비하면 많이 주는 거라. 그 정도로 여기 지금 사람에 대한 값어치가 없고 학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 여기는 이제 야곱의 영광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야곱의 영광은 뭡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도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집으로 피난 갈 때 완전히 홀몸으로 갔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베개 베고 자면서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사닥다리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네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진짜 야곱이 21년 만에 돌아올 때는 막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고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자식들을 많이 거느리고 엄청난 재산을 거느리고 본 나라로 금이 환영한 것처럼 그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야곱을 본국으로 귀양하되 거부가 되어서 귀양하게 했던 그런 야곱의 영광의 약속처럼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땅이 떨지 않는다는 건 땅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주민들이 애통할 것이다. 온 땅이 강에 넘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어디까지 했죠? 8장 8절. 예. 이 애굽의 그 강물은 범람을 많이 한다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북쪽 이스라엘 땅이 이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이 대낮에 깜깜하게 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될 때도 그랬죠. 예, 완전히 백주 대낮에 애굽 사람들이 있는 쪽은 깜깜하게 해가지고 진멸시켰던 것을 이 백성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깜깜하게 해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축제날이에요. 유월절, 맥추절, 또 뭐예요? 수장절. 이거는 3대 절기로서 민족의 명절입니다. 그런 명절이 도리어 사람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흔들면 막 땅이 찢어지는데 그때 무슨 절기를 지키겠습니까? 애통하게 하고, 그들이 늘 술 취해서 불렀던 그런 즐거움의 노래가 곡하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면서 모든 머리를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가 주어지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독자가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죠. 근데 이때의 재앙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 그겁니다. 결국은 공고한 날 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무엇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언제부터 안 들은 거예요? 요 903년부터 722년도까지 약 한 200여 년의 세월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맨 엉터리 소리하고 선지자들이요. 예. 여기에서 나올 때 나중에 아마사 선지자에게 저주를 퍼볼 때 너 땅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할 정도 같으면은 선지자가 무슨 땅이 있습니까? 엉터리 예언을 많이 하고 점들을 많이 쳐주니까 부자들이 그에게 많은 뇌물을 준 것처럼 북쪽에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제사가 하나님의 정해주인 규례대로 성행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확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 문제가 단절돼 버리니까 율법을 제대로 낭독할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은 벌써 300여 년, 200여 년 가까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엄청난 온 땅이 다 갈라지는 그런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젊은 청년들이 다 넘어진다는 거죠.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에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의 표적은 뭔가 하면은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 산당에 있는 신상의 이름을 불러봤댄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줄 그런 거짓 신과 산당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잘못된 역사는 산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산당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남북이 분열되자마자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완전히 혼합적인 종교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과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제사가 완전히 변형돼 버리는 그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도 그것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우치려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먹을 것, 마실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또 그냥 같이 또 순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200여 년의 세월의 끝은 결국 우상의 무능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범죄 그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750년경에 즉 망하기 한 30여 년 전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으로 넘어가서 감히 왕궁에서 감히 성전 뜰에서 이 북쪽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뜻과 말씀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언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 그것은 패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남쪽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북쪽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북쪽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70년 뒤에 무너진 예루살렘 참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한 번도 말씀드렸죠. 왜
이 포로가 회복되어질 때 성전 재건부터 하나님이 시키는가? 그건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예배적 관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예배적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언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9장의 내용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회복 직전에 주어질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남북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끝으로 아모스 선지서가 끝을 맺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인간의 가장 고악스러운 범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본분 또 한 번 깨달아 보면서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